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부모님과 이제 결혼 전에 혼자 독립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요. 물론 이제 완벽한 독립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부모님과 따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만의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왔는데, 그렇게 지내다가 한 번씩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부모님의 이제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죠. 흔히 이제 자녀들이 하는 말은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죠.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또 일은 할만하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꼭 차 조심해라, 그리고 꼭 빠지지 않는 결론에 해당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할래? 그때 애인도 없고 뭐 누구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결혼은 언제 할래? 네 나이가 몇인데 결혼해야지. 아마 또 이번 설 명절에 우리 청년들이 듣게 될 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너무 반복하면은요, 그런 말들이 잔소리로만 들려집니다. 그래서 꼭 주의해서 자녀들에게 또 전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니까 또 이제 따로 지내게 되잖아요. 또 이제 인사하고 명절 때 내려가서 또 얼굴 뵙고 또 말씀을 듣는데 패턴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일은 할만하냐, 또 한 가지 뭐 더 추가된 게 있다면은 요리는 잘 하냐, 뭐 이제 제 아내에게 요리는 잘 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결론 부분이 빠졌죠. 결혼을 했으니까 더 이상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질 않는데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레퍼토리가. 그래서 애는 언제 낳을래? 제가 결혼한 지 조금 됐거든요. 그런데 아이 소식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하는 말이, 그래서 애는 언제 낳을래? 왜 일부러 안 낳냐? 병원엔 가봤냐? 이런 잔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국가는 1절만 하는 것이라고. 애국가는 4절까지 있는데요, 4절까지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1절만 하는 것이 좋다고요.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아무리 그게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말에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흔히 잔소리로 여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 부모님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 속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심판받는다, 니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아니? 하나님의 레퍼토리가 자꾸만 반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선지서가 그렇습니다. 자꾸만 너의 죄를 아느냐, 네 죄가 얼마나 큰데 너가 지금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너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반복되는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은 이 설교가 아니라 잔소리가 되어지는 거죠.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부모님께서 하시는 잔소리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근본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의도와 목적이 우리 부모님의 잔소리와는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꾸만 제가 잔소리 하니까 우리 해당되시는 부모님들이 좀 표정이 굳어지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이러한 잔소리는 잔소리처럼 들려지지만 잔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메시지를 주시지 않는다면은 정말 그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덜어는 힘들고 조금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치 지금 이사야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지금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지난번에 4장까지 살펴봤으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은데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5장에서 말씀의 제목도 포도원의 노래죠.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키고요, 그리고 종국에는 이 충격적인 반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듣는 이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흥미를 유발하고 시선이 가게 하고 귀를 쫑긋 열리게 하는 그런 언어가 있는데, 이러한 언어를, 이러한 표현을 그림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듣고 있으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요,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선명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그림 언어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곳에서 이러한 우리에게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듯이 선명하게 본문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본문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어떠한 또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데,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사건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을 했죠. 명백한 다윗의 잘못이죠.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윗, 왜 너가 그런 잘못된 짓을 저질렀니?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요, 다윗 왕이요, 왜 밧세바를 간음했습니까? 왜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였습니까? 왜 우리아를 죽였습니까? 이렇게 책망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하여서 다윗 스스로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지금 이렇게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그 본문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았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자, 나단 선지자는요, 직접적으로 다윗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동화를 들려주는 비유를 통하여서 다윗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냐면요, 5절에 보니까 5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지금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서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아시겠죠? 그런데 그때 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자는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열심히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흥미를 가지고서, 우와, 재밌는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푹 빠져들었었는데,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못된 부자,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부자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있는데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의 다윗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계기가 되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 언어를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의 길로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라죠.
물론 이러한 회복은 당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한 폭의 그림처럼 우리의 삶을 대입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회개하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배경에서는 포도원을 경작하는 그런 풍요로운 그런 농경지의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도가 상징하는 건 우리에게 포도는 그저 맛있는 과일 정도로 끝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포도가 상징하는 것은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요로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죠. 그때 모세는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정탐의 목적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갈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의 거류민들이 얼마나 강한지 혹은 약한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마을인지 아니면 요새인지 전략적으로 어떠한지를 살펴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 땅이 비옥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정탐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니까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리고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 과일을 보세요. 이 포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포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런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그 땅의 비옥함을 무엇으로 증명하였냐면은 바로 포도로 증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포도원, 그 포도는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포도원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요, 바로 아가서에서 등장하는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의 이미지가 바로 이 포도원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이 포도원이 뭐냐면요,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 그리고 그 여인과 사랑의 결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포도원, 포도밭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포도밭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포도밭을 지극정성으로 가꾸었죠. 그래서 보잘것없는 작은 여우조차도 그 포도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그의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그 솔로몬과 같이 포도밭을 사랑으로 가꾸었습니다. 2절 전반부에 보니까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땅을 갈고 돌을 제하며 망대와 성벽을 세우고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하였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은 풍성한 열매, 극상품의 포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결실입니다. 자, 이러한 포도원의 의미가 있다면은 이제 이사야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는데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자, 1절에 살펴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노래한다. 이사야가 사랑하는 그분, 그 존재, 그가 누군지는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우리는 쉽게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이스라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 어울릴 것 같은데, 그들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사야가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면서도 당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책망하는 의도가 다음과 같은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요, 들포도도 포도이니까 극상품의 포도보다는 조금 질이 떨어지지만, 상품의 가치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포도이지 않을까, 그런 좀 저렴한 포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들포도라는 단어 그 자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뜻하냐면요, 악취가 나는 포도라고 합니다. 악취가 나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러한 존재를 이런 들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포도원을 위해서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었는데, 그리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이제는 기대하는 것은 극상품의 포도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악취가 나는 들포도, 기대와 전혀 상반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까지의 이야기를 들은 독자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은 마치 이 상황을, 이 1절과 2절을 접하게 된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을, 1절, 2절의 말씀을 조금 우리말로 바꿔서 다시 한번 좀 예를 들어 본다면은, 우리 집 앞에 있는 텃밭이 있었습니다. 텃밭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그 땅을 경작하였습니다. 정말 볼품없는 그 땅에 경작하여서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잡초도 제거해주고 물을 주고 끊임없이 아끼고 또 아껴주었습니다. 마침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좋은 열매의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그 결실을 생각해 보면은 흐뭇한 표정으로 텃밭을 생각할 수가 있죠. 아, 이제 이 열매를 통하여서 내가 뭐 얼마 되진 않겠지만은 내 자식들에게도 주고 또 내 이웃들에게도 조금 나눠 먹어야지, 이렇게 기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뿌듯했겠죠. 그런데 막상 열매가 자라는 것을 봤는데, 열매가 자라고 나서 보니까 볼품이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주기는커녕 오히려 줬다가는 욕을 얻어먹기 십상인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만 허무하게 묻어진 것일까요? 그동안 내가 사랑하며 아끼며 헌신하며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 되어버린 것입니다. 텃밭을 향해서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 오늘 포도원의 주인의 심정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농사의 결과가, 결실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바라보니까 그동안 수고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아까운 것이요. 자신이 애정을 쏟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정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악취를 품기는 그러한 들포도나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같은 상황에 동질감을 느끼면서, 아니, 하나님의 밭에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포도로 가득해야 할 이 포도원에
이렇게 악취가 나는 포도밭으로 만들어버리다니, 아니 누가 이런 못된 짓을 했을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분노를 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절, 2절 그 노래를 중단시키고 그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3절, 4절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그리고 그 분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 포도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알려주시는데 5절 6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시죠. 이 포도원에 울타리와 담을 헐어버리겠다. 울타리와 담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그 포도원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이중적인 의미로 그 포도원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그 포도원을 지키는 울타리와 담이 없다면은 당장의 짐승으로부터 그 포도밭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아니,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쓸모없어진 저 포도밭을 더 이상 아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6절에서 더 이상 포도원에 관심을 갖지 않겠다, 내가 이 포도원을 돌보지 않겠다, 말 그대로 황폐하게 하겠다. 또 이스라엘의 반응은 맞습니다,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공의 아니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냐면은 바로 다윗이 그랬죠. 하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자신의 손님에게 접대를 한 그 부자를 향하여서 분노를 품었던 다윗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이 아름답고 풍성한 포도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사야의 노래를 들어보니까 그 아름답고 풍성한 그 포도밭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에 대해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극상의 포도원이 악취가 나는 들포도로 맺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또 유다 사람이라. 다시 말해서 이 포도원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 존재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밭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비참하게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온 열방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불러내 주셨는데, 도리어 그들이 악을 행하고 악취가 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포도원이 짓밟히게 된 그 원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밭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것인데, 그런데 7절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든 자가 바로 나 자신이었다라는 그 사실인 거죠. 마치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부자가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라고 들었을 때
그러한 충격과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8절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다니, 내가 그렇게 큰 죄악 가운데 있었다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포도원을 엉망으로 만들다니,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 때 어떠한 것도 부정할 수 없고 반박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수긍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꾸만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의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다윗의 그 이야기와 오늘 본문에서 이 포도원의 노래와 조금 차이가 있다면 바로 장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이 이야기는 노래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범죄한 상황을, 그들의 비참한 상황을 포도원이라는 그 비유를 통하여서, 노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사야는 노래를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노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노래가 가진 힘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노래에는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하자면요. 노래는 음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야기보다, 다른 어떤 스토리보다도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한 예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였냐면요. 일단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문제는 졸업하기 위해서는 또 논문도 써야 되고, 논문은 뭐 어떻게 쓰면 뭐 쓰겠죠. 아무튼 썼는데, 제가 가장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요. 요절 암송을 주는 거예요. 우리 요절 암송하는 것처럼 이 암송을 줘가지고요, 기준이 미달되면요 졸업을 안 시켜줍니다. 만약에 이 암송 때문에 졸업을 못한다면은 왜 너 졸업 못했어? 이렇게 누군가 질문을 던지면 말씀 암송을 못해서요. 아니, 신학을 하는 사람인데,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말씀 암송을 못해서 얼마나 창피해요.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부담감이 있냐면은 제가 암송하는 부분이 굉장히 굉장히 취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실 때 좀 약간 그 부분은 좀 약간 배제하시고 좀 만드신 것 같은데, 어쩌면 그런 생각까지도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저와 함께 방을 썼던 룸메이트가 음악과 관련해서 굉장히 소질 있는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가 모든 암송 구절에 멜로디를 붙였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멜로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출근할 때, 아빠가 출근하죠.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이런 멜로디가 있다면 거기에 말씀 암송을 붙여가지고 개사를 해가지고 이걸 음원을 만들어서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주구장창 그거 듣기만 했거든요. 들으면서 암송하는데, 지금은 좀 몇 개 까먹긴 했지만은 지금도 그 멜로디와 함께 암송 구절이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노래는 기억하기에 좋구나. 그렇다면은 이사야가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그 후손에게 전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메시지보다 더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함인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노래의 힘으로 인해서. 또 한 가지 노래의 힘을 또 생각해 보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을 겁니다.
자신의 18번, 뭐 내가 노래는 못 부르더라도 듣기를 좋아하니까,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노래를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떤 노래가 우리가 떠오르게 되면은 그 노래의 가사, 멜로디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요, 그때 당시 그 노래를 들었던 추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추억을 떠오르고자 해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노래와 함께 스며든 추억을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는 표정으로 지금 앉아 계시니까 제 예를 들면은요, 제가 한참 고등학교 시절에 좋아했던 노래가 있는데요, 쉬스곤이라는 그런 팝송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음역대의 노래인데요, 노래를 잘 불러서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좋아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한 번은 라디오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라디오에서 이 음악이 나와요. 그러면 이 음악과 함께 저도 모르게 뭘 하고 있냐면은 헤드뱅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랬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때 당시 락을 좋아했던 친구들과 함께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마대걸레 그 막대기 있잖아요, 막대기를 붙잡고 립싱크를 하면서 뭐 소리를 고래고래 또 때로는 질러가면서 헤드뱅잉을 해가면서 쉬는 시간에도 또 청소 시간에도 심심하면 불렀던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추억을 생각해서 이 노래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노래의 힘인 것이죠. 이 노래를 통해서,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기억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 그 특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메시지를 묵상하다 보면은, 이 포도원의 노래를 묵상하다 보면은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던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 그 사건이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자꾸만 연관이 돼요. 그런데 조금 더 묵상하고요, 조금 더 이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와 또 비슷한 사건이 하나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포도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수고로이 헌신하셨죠. 그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의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수고하고 헌신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 인간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의 풍성함을,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6일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는 7일째 안식을 하셨는데, 그 안식의 의미가 뭐냐면은 좀 6일 동안 수고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볼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는 6일 동안의 모든 사역이 완벽하다, 하나라도 미흡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창조해 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그 포도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신 애정이 어느 정도이냐면요, 그냥 조금 수고하고 말고 조금 손 좀 봐줬다가 좀 내 할 일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모든 애정을 쏟아부어서 그 포도밭을 가꾸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비춰본다면은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극상품의 포도는 온데간데 없고 남은 건 악취가 풍기는 들포도뿐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 풍성함을 누려야 하는데 결국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풍성함을 날려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풍성함을 날려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그의 후손들이 악취가 나는 들포도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계획하는 것, 모든 것들이 악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결과 화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에덴 동산의 이 사건과 또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비슷하다고 이야기한 그 이유는 이렇게 사람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 이 스토리가 비슷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 죄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인류 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 사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었던 그 사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창세기 3장의 내용은 바로 그러한 악취가 나는 죄를 범하는 그 사건을 생각합니다. 떠오르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러한 악취가 나는 것을, 이러한 죄악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함으로 저주받고 고생길로 갔다라는 것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성경은 조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시복음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창세기 3장에서 크게 비중을 다루는 부분은 인간의 범죄인 것 같은데, 실상 이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기억하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라, 이것이 아니죠. 아니, 적어도 없는 자에게 빼앗지는 말아야 된다, 이러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죄는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 메시지가 바로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입니다. 메시지의 초점은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 사건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포도원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황폐해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예루살렘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9절 말씀,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마치 지금은 황폐하여져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시 포도나무를 심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성함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황폐하였던 그 포도밭이 다시 풍성하여지고, 그 풍성함이 어디까지냐면은 산을 가득 채우고도 넘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너희가 회복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가 바로 이사야에서 계속해서 약속한 이새의 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참 포도나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전의 포도나무, 이전의 포도원은 풍성함을 상징했지만, 풍성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그 풍성함은 결국엔 실패했습니다. 결국에는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전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니면 어떤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잠깐 누렸던 그런 평안, 그런 풍성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그의 곁에 붙어 있다면은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들은 영원토록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비록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죄를 범하고 또다시 넘어지며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악취가 흘러나오게 되지만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한 그러한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겠지만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것을 이 시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노래는 그렇기 때문에 절망의 노래가 아닙니다. 심판의 노래도 아니고 저주의 노래도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사랑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악취가 나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노래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포도원의 가사뿐만이 아니라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끝으로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삶은요, 그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도 절대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며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쏟고 우리의 노력으로 헌신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악취가 나서 버려질 뿐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러한 삶이 되며,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